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주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개역 개정 성경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옆으로 가셔서 새 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은 저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 사본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사본에는 이제 이런 글이 담겨 있고 저런 사본에는 저런 글이 이렇게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베껴 나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뭐 그 단어를 건너뛴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본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 사본에 있는 것들이 보다 더 정확하고 원본에 가까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편에 이제 왔을 때에 새 번역 성경에 있는 그 번역본이 원래 원래 그 히브리어의 그 말씀보다 조금 더 근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에 두 사람을 다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걸 저울에 올려놓고 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룬 그 업적들 이런 거를 축하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이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보시면 그 운동선수들이 가진 그런 수고와 훈련과 희생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 우리 보면서 참 감탄하고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사인 볼트라는 육상 선수가 정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힘껏 달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결과를 내는 걸 보았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후세인 볼트라는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렸던 그런 그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피드와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노인의 모습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그 인간들의 그 성취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거 다 재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이것이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칼 루이스라는 육상 선수가요, 가장 처음으로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이 그 3연패를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저히 깰 수 없는 기록이다.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저렇게 그 빠르게 이런 그 오랜 기간 동안 달릴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불멸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 칼 루이스라는 그 육상 선수가 지금 뭐 어디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또 다른 육상 선수가 나타나 가지고 이 기록을 경신하고 옛사람의 기록이 묻혀버리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성취나 결과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점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도 이제 그런 그 결과와 어떤 그 성과와 성취와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점점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 사도라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뭐 그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에 이제 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사도로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저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점점 이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점점 어려워지는 이 관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얼마나 그 사역이 어려웠는지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마치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럽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정말 그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직을 감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얼마나 상반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런 그 고난의 삶 이것이 우리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단한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치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처음 시작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이제 그 장막집이라는 거 자기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 육신의 몸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그런 과정을 이미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 허리 구부리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교회 오시면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는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대학생들하고 이제 축구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얼마 전에 저한테 경기를 하다가 자꾸 물어보더군요. 목사님 왜 자꾸 넘어지세요? 나도 모르겠다고.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도 없는데요. 그냥 뛰어가다 넘어지고 다른 학생들은 안 넘어지는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무리 보약을 달아 잡수시고 아무리 이 건강을 챙기시려고 해도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점점 우리 육신이 쇠약해지고 이게 무너지고 이것이 수명이 다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후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모든 것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일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하다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바심 가운데 이 불확실함이 주는 그 절망감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사후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예? 그거 가보셨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후에 뭐가 있다는 것이 미신적이고 함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할 수 없거든요. 사후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 지금 현세와 또 내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 이 부활의 몸,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오도록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죠. 가슴을 치면서 속히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 마치 어머니가 이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과 같아요. 아이를 손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거기 느끼는 그런 희열, 기쁨, 이것이 있기 전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출산하는 그 자리에 가 보신 남편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여성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그게 어려운 과정인지. 집에 가셔서 부인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탄식하고 또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좀 어려우십니까? 삶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이슈들, 건강하지 않은 몸, 또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으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너져가는 육신의 장막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처음 저희 집사람하고 살았던 그 집이 이제 무엇이나교회 기숙사였는데요. 그 기숙사에 이제 처음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기숙사에 가서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다. 이렇게 이제 제 와이프에도 보여드리고 또 장모님도 오셔서 보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와서 보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한숨을 푹 쉬셨어요. 얼마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집이었는지. 또 거기에 살고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래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너무 좀 초라하다. 지붕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집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또 그거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육신의 장막에서 살면서 더 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부활의 몸, 이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 탄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늘의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증거로, guarantee, 이것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이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분께서 이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보증 수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 현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놓으셨는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면 6절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한 후에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담대하여져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남성분들과 벌써 세 번째 이제 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우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평소에 이제 교회에서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 또 남성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거를 충분히 얘기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삶을 추진해 나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열망이고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몸보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물론 이 몸보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부서져가는 몸을 부서진 상태로 그냥 계속 연장시켜 나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뭐 몸보신한다고 해가지고 몸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얼마 살 때가 남지 않았고,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 말씀에 이제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9절 말씀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9절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삶의 수명이 다 해가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어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를 추궁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진 그 모습대로 우리의 힘으로만 그분의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몫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께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서셔서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내 보혈을 흘린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뭐 잘하려고 해보면 이 결과는 뻔합니다.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고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뭐 이 그 험한 그 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욕을 그만하게 되고 또 이 삶의 부질없는 그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게 되면서 더 뭐 일하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게 되고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더 헌신하게 되고 뭐 이런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죄와 끊임없는 이 싸움이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이 힘없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가슴 아파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는 이것은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 찬송을 썼던 여러 찬송가 작가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우리가 그거 생각했을 때 어떻다고요?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이거 은혜를 갚을 만한 무엇이 되지 않지만 내가 정성으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도 냉랭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입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 더 잘 대해드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셨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생각해 오지 않았거나 또 그것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로 다가오지 않거나 그냥 내가 삶이 바빠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 사는데 집중하고 있거나 이랬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내게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의 동료가 없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예를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예를 들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과 그 사역과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 삶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게 무슨 그런 그 희생과 또 이 어려운 일이 따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도록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남성 수련회 가셨던 분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내가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유롭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습으로 다가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쉽게 관계를 트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도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어떤 그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뭐 특정히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같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오신 것 아닙니까? 어떤 그 호주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좀 교감을 맺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게 되면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르고 또 이 그 걸어가야 할 방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 서로 분열이 있고 화합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그 성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뭐 편한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되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내가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에게로,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침에 주일날 교회로 모였으니까 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기회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육신의 장막이 점점 쇠약해지고 언젠가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장막,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여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주저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복음에 대한 그 기쁨과 또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급,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